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죽은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경찰들이 달려와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실내 그 아파트는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똘하게 고민하던 경찰관은 도대체 이 할머니가 왜 자살을 했을까 그렇게 찾아보다가 마침 할머님 책상 위에 있는 자그마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본 경찰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깨알같이 써내려간 일기장 수첩 속에는 365일 매일 마지막에 끝에 기록된 말들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는 사람이 없었다. 매일처럼 그렇게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은 나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나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은 동질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주시는 것처럼 부모님께서는 내가 낳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이 세상의 모든 자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가능케 되는 것, 즉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벌줄 때에 하나, 둘, 셋 그렇게 헤아리면서 한 번도 빨리 헤아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져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부모님들도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들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식당을 청소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3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를 청구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연필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쓴 종이 뒤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에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값 무료. 네가 아플 때에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했던 시간들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을 다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써준 그거를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는 연필을 가지고 와서 큰 글씨로 전부 다 집을 되었음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예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디에서도 부모를 사랑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에게만 경외하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할 것인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에 대하여서 자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실로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을 다하지 않은 것을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일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게 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당시의 전통으로는 그것이 다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전통을 함부로 악용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하여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유명한 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곱추 장애인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곱추가 되었는가 하면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손가락까지 잘랐지만은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어머니의 바느질 품삯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노름미천을 달라고 탁달을 하다가 어머니가 노름미천을 주지 않는다고 홧김에 그 아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서 그만 허리가 부러지면서 곱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지 못하고 공부에 열중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마침내 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효도가 얼마나 지극하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서 장애인으로 만든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하게 잘 모실 수가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질문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상처난 경제적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는 시간의 흔적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나의 의지가 꺾여지는 그런 흔적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깊이 패인 주름살에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허리에서도 피곤하고 지친 부모님의 모습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지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흔적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명령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라운 일은 이 축복이 자손들에게 물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공경과 순종의 흔적은 부모를 향한 도리를 다하는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모든 세대 간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은 자식들도 나를 잘 모시게 되고 이 축복은 자자손손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손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이 그의 말년에 자식들에게 뜨거운 축복을 빌어 주었고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오지 마라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오냐 고맙구나 그래 또 왔느냐. 여러분들에게
자손들이 주는 그 효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많이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쓰시고 절대로 유산은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유산을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끝까지 주지 말고 죽어도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드시고 선한 사업 많이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말씀을 요약하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0계명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눈물과 희생이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효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잘 모셨답니다. 어머니를 참 잘 모셨는데 어느 날 신방을 나서시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래서 참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효도를 잘했는데 방정맞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하던 날 어머님께서 천국 가셨다고 그렇게 후회하고 괴로워하시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효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신 민족의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잘 해야지 되지만은 우리 선문교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 드릴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혹 오늘 이 자리에서 세족식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꼭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